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주일이 되게 하시며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중심으로 해서 휴스턴과 미국 50개 주와 캐나다 13개 주, 중남미 37개 나라와 전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예배가 되도록 말씀을 더하여 주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24절에 조금 전에 성경 봉독했습니다마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정령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열리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다 이루지 못하셨는가?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가? 그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사탄과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얻으셨고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두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만드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사망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는 완전히 박살나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지 그 고난의 짐을 왜 져야 하는지를 찾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받은 고난의 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정확하게 복음을 증언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살았다면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꿈꿉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으면 이 땅에서 경제 축복도 받고 성공도 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응답받는 그런 걸 꿈꿉니다만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는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정반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엄청난 수고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대요. 24절에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39번의 매를 5번이나 맞은 거예요. 심지어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 돌로 맞은 것이 이고니온과 루스라 지역을 지나면서 디모데를 찾기 전에 얼마나 돌에 맞았는지 아예 성 바깥으로 죽었다가 던져버릴 정도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도 사도 바울입니다. 또 3번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하고 일주일을 깊으면서 지내고,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 강을 건너다가 위험도 겪었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또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교주의 위험을 당하고, 27절에는 더 비참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우리는 별로 수고도 안 하고 잠도 잘 자고 배부르게 너무 많이 먹어서 배에 기름도 끼고 추울까봐 두꺼운 오리털 옷도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수고했고 애썼고 여러 번 자지도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었대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면서 전하면 풍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심지어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왜 염려했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마다 얼마나 이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이 공격을 하는지,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복음을 변질시키고 너무너무 이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보면 자기가 가장 아꼈던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메시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고난을 받으래요. 왜 자꾸 고난을 받으라고 할까요?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디모데 보고 속히 오랍니다. 왜 그랬냐?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중요한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누가만 같이 있었고요. 네가 올 때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싸울 때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말했던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초대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그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중요한 사역 때문에는 함께 못 갔지만 끝까지 이 마가 요한을 챙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특히요 14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내게 해를 많이 보였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니라. 디모데에게 너도 저를 주의해라. 제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심히 대적한 사람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나왔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내가 처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나와서 내가 왜 유대교를 나왔는지에 대한 변명을 할 때 나와 함께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답니다.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고, 심지어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았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받는 고난은, 괴로움은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고난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고난은 짐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는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서 축복을 다 누려버린다면 이 땅에서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과 축복은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남겨두셨냐?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만
부모님들이 음식을 먹을 때요, 맛없는 거는 딱 먹고 가장 맛있는 살만 떼가지고 자식에게 먹여주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면류관이요, 영광이 될 거기 때문에 남겨두신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겼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능력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합당한 자로 정해진 걸 너무너무 기뻐했대요. 여러분들 고난 받는 걸 기뻐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고 당대 세계복음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도 오고 어마어마한 큰 성공이 오고 어마어마한 막 큰 부흥이 오면 좋겠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순수하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의외로 어마어마한 역사나 큰 증거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복음 전한다고 남편이나 자녀들한테 밥도 안 해주고 막 전도한다고 다니다가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서 눈이 시퍼래갖고 왔더라고요.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데 그거는 밥을 안 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면류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해야 될 남겨진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왜 이 고난을 남겨두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심지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는데 우리가 져야 될 이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럼 과연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게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동안에, 온 세상에 전파하는 동안에 오게 되는 핍박, 시험, 환난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형통하고 무조건 평안하고 무조건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오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면류관으로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지금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에 있는 특별히 저희 가족들은 왜 아빠가 저렇게 한국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많이 다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것,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떨어져 있는 아픔이나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왜 참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때문에. 이 복음을 너무너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나라와 지역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에도 스리랑카의 이이나 선교사님 가정, 그 마라나타 교회를 스리랑카에 세웠는데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했고요. 일본 동경의 도피섬 소망교회 엔토준코 목사님도 주일 예배 시간이 똑같으니까 마치고 나면 꼭 저희 주일 메시지를 듣고, 요즘 그 선교사님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양 모임,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 다 듣고 계세요. 이게 복음이 소통되고 이게 연결되어져서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스리랑카에도 일본 사람이 있고요, 일본에도 스리랑카 사람이 있고, 한국에도 스리랑카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스리랑카 사람이 있고 일본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아예 다국적 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나라마다 거의 모든 인종들이 다 있어요.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대구 군위 지역에 어떤 집에 불이 나가지고 90살 먹은 할머니가 그 불이 난 집안에 있어갖고 나오지를 못하는데, 스리랑카 사람이 거기 과수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할머니를 건져낸 거예요, 불 가운데서. 그러니까 머리도 꼬실라지고 막 얼굴도 막 화상을 입었는데, 나라에서 그 사람에게는 대한민국 영주권을 주기로 했대요. 원래 스리랑카 그 사람 불법 체류자거든. 근데 한국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어머니 같았고 우리 할머니 같았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자기는 뛰어들어가서 건질 거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가 한국 영주권을 줘서 법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거예요. 지금 축구도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팀 감독이 돼가지고 베트남 축구가 막 우승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베트남 국기하고 한국 국기 흔들고. 그러니까 베트남의 히딩크가 박항서 감독이 된 거예요. 심지어 베트남은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별로 관계가 원래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을 미국이 일으켰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많이 가고 베트남 사람들하고 싸워서 굉장히 많이 죽였거든. 그래서 원래 국가적으로 먼 나라인데 이 축구 경기 하나 우승시킨 것 때문에 베트남 외교관 100명 세운 것보다 막 더 친해진 거예요. 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 베트남 안에 있는 한국 학교 나라에다가 그 땅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갖다가 10년인가 면제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마치 깎아주고 그랬어요. 예전에 그 월드컵 올라가는데 우리가 독일을 이기는 바람에 멕시코가 본선에 올라가고 멕시코 사람들이 막 코레아는 우리 형제다 이러고 막 멕시코 맥주 회사 사장이 한국 대사관에다가 맥주를 갖다가 막 수십 박스를 보내고 막 무조건 한국 사람들 멕시코 식당 오면 공짜로 막 먹여주고 그랬다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게 뭔가 통하는 게 있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베트남은 빨리 들어가야 돼요. 지금 한국 사람이랑 막 마음문이 다 열렸더랬어. 지금 뭐 방탄소년단이다,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 왜 자꾸 이렇게 한국을 띄우고 있냐? 한국 지도에서 보세요. 너무너무 조그마한 나라라니까. 그것도 반으로 쪼개졌어요. 일본의 3분의 1 사이즈도 안 돼. 남한만 하면, 대한민국만 하면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랬는데도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다니까.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잘 싸우기는 하는데 어떤 나라든지 가면 교회를 먼저 세워요. 막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다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그러면 이 같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만 필요하고 고난은 필요 없다,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는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좋은 축복만 받기를 원하지,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몰라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때 비참하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스데반의 겉옷을 딱 쥐고 있었던 청년 사울이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시간표가 오게 됐고,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들었어요.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할 때 어떻게 핍박을 했냐? 원형 경기장에다가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 사자를 굶주려 놓고 사자를 풀어놓을까 사자가 그 사람들을 뜯어먹었다니까요. 여러분들 막 사자가 달려들 때 얼마나 무섭겠죠. 개 중에서도 막 화난 개가 달려들어도 무서운데, 그런데 하나같이 크리스찬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평안하게 죽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막 죽으니까 기분 좋다 그랬지만 어떻게 저 죽음 앞에서 저렇게 찬양을 부르고 평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심지어 팔, 다리,
팔 두 개, 다리 두 개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말 네 마리에다가 채찍을 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팔 다리를 다 찢어서 죽였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들은 사자에게 뜯어먹히게 만들어도 평안하게 찬양하면서 죽고 말에다가 채찍을 줄을 묶고 찢어 죽여도 하니까 도대체 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뭘까?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할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그 중세시대 때 핍박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크리스천들에게는 죽음 이후에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죽음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한다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다 천국에서 다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요.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영광이고 멸류관이고 상급이 된다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축복받으라는 설교를 별로 안 하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자.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자. 아이고 이 교회에서는 축복을 못 받겠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경제 축복은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하여서 받게 되는 축복은 이 땅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주중에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휴게소를 잠깐 들렸는데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단에 제가 아는 저하고 나이대가 비슷한 목사님을 휴게소에서 만난 거예요. 그 사람도 깜짝 놀라고 나도 깜짝 놀라고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근데 인사를 하니까 되게 내한테 부담을 느끼고 그냥 좀 피하듯이 이렇게 인사만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커피 한 잔 사주겠다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 앞에 교단이 있다가 나갔을까? 그런 눈으로 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 또한 영광의 이름과 욕됨의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자부심 있는 사람이었는지 몰랐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왜 베냐민 지파가 자랑이 되냐면 12지파 중에서 첫 번째 세워진 왕, 사울 왕, 그 1대 왕 사울 왕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는 12지파 중에 1대 왕 지파가 나온 지파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유대교를 결별하고 나와서 이방인의 사도로 뛰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뛴다 할 때 비방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냐, 교만하게 무슨 그런 말 하냐. 아닙니다. 당대 세계복음은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당대 생화의 완성의 언약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정하셨고 이 언약을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하게 이루시고 있고 반드시 완성하실 건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다니면서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뭐하냐? 아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면, 전도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을 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력하는 여러분들 똑같이 주의 다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상급과 응답을 주는 겁니다. 이번에 우승을 했을 때요, 베트남 그 축구 선수들이 11명 뛴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후보 선수들도 다 영광을 같이 받는 거라니까. 사모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몸이 아파서 가지 못하는 분들이 선교 현장을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같은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번에 스리랑카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오고 선중 형제가 며칠 끙끙 앓고 이렇게 좀 막 거의 몸살을 했거든요. 그거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에요. 그거 다 상급으로 쌓인다니까요. 선중 형제가 2박 3일 동안 잠 안 자고 게임하다가 몸살을 했다. 그건 상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니면서 받는 어려움들이 왔다. 그게 하늘의 상급으로 쌓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개인 구원의 축복에만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올 고난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탄이 이걸 막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을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서 그 면류관을 받을 때 합당하고 자부심을 느낄 만큼 이유가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쳤던 흉터나 총알이나 폭탄에 파편 맞은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이런 흉터가 남았다. 그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 육체에 채워질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어려움들이 전부 하늘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두신 거다.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하실 이가 아니라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시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친히 굳게 하시고, 친히 강하게 하시고, 친히 털을 견고케 하신다. 두고 보세요.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 비참한 고난이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될지 이 땅에서도 확인될 거고 천국에서도 확인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와 예수 사랑교회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위해서 뛰는 걸 위해서 기도한다면 동일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이 확정됐고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안에 감추어진 은혜와 감사와 축복을 이 사도 바울은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고 배고프고 헐벗고 비난받고 고통받는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밝히 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현실 상황에 오는 핍박, 시험, 환난, 고난만 보지 마시고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 지금 우리가 주와 복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참된 감사 제목이고 면류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황 현실에 오는 어려움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와 복음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면류관인지 확인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완전히 승리를 누리는 일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기뻐합시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기뻐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는 고난을 기뻐합시다.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는 고난을 기뻐합시다. 왜 그렇죠? 고난이 아닙니다.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면류관이요, 최고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애타게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성경 그대로 전도운동하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남은 생을 드릴 자들이 너무나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상황 현실에 매이지 않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마라나타 미션 처치를 마음껏 축복하셔서 휴스턴을 중심으로 텍사스 주와 49개 주, 캐나다 13개 주, 중남미 37개 나라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을 살리는 응답이 본격화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실 상황 조건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며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